오늘은 이사야서 45장의 강의 시간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이상한 우상 문화재가 점점 자꾸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기성을 부리고 또 절간에 있는 불상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더 커지고 점점 이제 다른 사람 볼 때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부터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10절은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제목대로 만든 우상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1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3단락에 해당하는 세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의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진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신기하지 않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우상을 우리가 옆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애군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지? 또 사실 인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사고도 나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애군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마을마다 지상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해가지고 있고, 또 마을마다 문화라는 축제로 하면서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 뭐 나무, 산 뭐 이런 것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토테미즘이라 그러는데 세계 어디에 가도 대부분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있고, 두 번째는 축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한 축복 심리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 우리 21세기에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뭔가 어떤 막연한 것이지만 내게 좀 축복이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게요, 민간에서 많이 나왔던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토정 비결, 토정 선생이 지은 비결, 토정 비결. 세상에 나는 안 믿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에서 연초되면요, 토정 비결을 많이 봤어요. 보통 많이 본 게 아니에요. 뭐 차로 토정 선생 뭐 이러면 원래는 뭐 어떻게 되고 5월달에 귀인이 뭐 오고 뭘 오고 하면 은근히 5월달이 기다려지는데 오기는 뭘 와. 지금 막 5월달에 오히려 더 죽을 지경의 일들만 생기는데, 막연한 축복 심리, 불안한 거, 축복 심리. 세 번째는 누군가가 신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신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 축복 심리, 지켜주시도록.
그러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나놓고 뭐 큰 산 또는 큰 나무 바다 용왕신 뭐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통일되기 전 신라 백제 고구려 생겨나고 그리고 통일 신라까지 1000년을 버텨왔습니다. 신라 1000년. 그게 다 불교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명산 대천에 가보면 야 여기 정말 산이 아름답다. 야 아름다운데 하면 거기 틀림없이 절이 있다. 그렇죠? 먼저 다 기독교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지금 뭐 좋은 명산, 이름 있는 산, 좋은 경치가 있는 명산 대척은 거의 다 절이 있습니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불교 문화예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근데 이제 고려 말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불교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즉, 정치와 왕가와 타협을 하고 또 왕가 보호 세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교가 이제 너무 타락하니까 할 수 없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이조 시대가 배불 정책,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배불 정책이라 그럽니다. 이제 사람이 사는 성내 안에는 못 있도록 쫓아낸다고. 예전에 지금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이런 사실 절간들 이런 것들도요. 예전엔 도성 바깥이잖아요.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이것들은 거의 다 예전에는 도성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 도성, 한양 도성 바깥에 배불 밖으로 내보냈다. 숙류 억불 정책이라 해서 그냥 불교를 누르는 정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내려온 민족 속에 흐르는 불교 문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거 지금 이제 뭐 한 선교사 기준으로 1884년 기준, 85년 기준 하면 이제 해봤자 뭐 약 140년, 뭐 35년, 140년 아니에요. 근데 2000년을 버텨온 불교 문화의 그 뿌리는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굉장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절대로 문화에서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은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다행히 이제 공자사상, 맹자사상, 뭐 장자사상,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도 해도요, 중국 의식 속에도 아직도 불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공산주의인데도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불교 문화는 2000년 우리 민족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이야기했는 이 세 가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축복, 그리고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1000배, 3000배, 가끔 큰 절 앞에 세어 있는 거대한 불상 앞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은요, 막 절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냐면 그 사람들은 지켜주시도록, 축복 주시도록, 그리고 애군이 사라지도록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횃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지금. 때로 몰리가 하는 것도 또 해요. 우리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 합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합장 기도라 그래요. 모르죠? 나는 어릴 때 절간에도 엄마 따라서 많이 갔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드디어 나는 도저히 안 한다고 선포함으로 온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신학. 이게 원효 사상이라는 겁니다. 원효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효 연구회도 있고요. 세계 불교의 대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지금 외국인들만, 세계에서 석학들 있는 외국인들만 모여 있는 성료 교육시키는 기관도 불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 사상, 우리 지금 우리 신학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그 원효 사상에 나오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노 돈수, 도노 첨수,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원효 사상은 도노 돈수 사상입니다. 도노 돈수는 뭐냐면 즉시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에 도를 깨우치는 걸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즉시 깨달았다. 예. 당나라 유학 갔다가 목이 말라 밤이 되어서 이제 동굴에 안에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의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없어서 뭐 이렇게 목이 말라서 보니까 옆에 이제 바가지가 있고 물이 고여 있어. 그거 실컷 마시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었다.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게 저녁에는 맛있는데 아침에 그거 보고 막 토하면서 원효가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예. 그리고 불교 공부는 세 가지로 종료가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거로 기억하는데, 일심. 불교의 공부는 첫 번째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걸 일심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심, 없을 무자, 마음을 없애버려. 아예 마음을 가지지 마. 그쪽으로 쳐다보다 하고 생각도 하지 마라. 마음을 모으는 일심, 무심, 그리고 마음을 다 내려놓는 하심.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일심, 무심, 하심. 여러분은 무슨 심이요? 무심이요? 일심이요? 하심이요? 예. 기독교 이야기는 하심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일맥통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노 돈수는 한순간에 깨닫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변화되는 사람, 한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도노 돈수. 또 하나는 천천히 돌을 깨치고 마지막 하는 거, 이거를 도노 점수라 그럽니다. 하나.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거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상이 한라산 정상을 간다 합시다. 한라산 정상에. 근데 밑에서부터 성판압에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제주에서 올라간다든가 여러 이제 올라가는, 제주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나도 한라산은 못 올라갔어요. 제주도를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지금 생각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날씨가 안 되고 뭔 일이 있어 안 되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 이제 이 나이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건 정말 체력 훈련을 해가 가야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쭉 해가지고 성판악 중간쯤 올라가다가, 거기 누가 있다고, 주님이 계시는 곳도 아닌데 땀 흘려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발목이나 부르면 목회에 지장이 있는데 때려치우자. 내려와 버렸어요. 또 한 번은 가가지고 젊은 날은 어머니는 꼭 가야 되겠다 하니까 기상특보 출입금지, 2번 출입금지 당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바람이 불어 자연재해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는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라산에 헬기를 타고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헬기를 내려주면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내리면 되잖아요. 기독교 구원은 사실은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헬기 태아가 공중에 가 내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헬기 탄 거예요. 주님의 헬기를 타고 지금 한라산 꼭대기에 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밑에서 기어가지고 햇새 오름 하여튼 걸어 올라가 끝까지 얻는 사람, 이거를 도노 점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불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아까 이야기한 것,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돈수와 같이 한순간에 깨우쳐도요, 기본적인 것은 채워야 합니다. 갑자기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뻥 뚫려 가지고 있는 빈 올라가야 될 공간은 그 다음부터 채워야 된다. 이게 밑에서부터 채워서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교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관, 종교가 되려면, 제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강의할 때도 늘 말씀하는데,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가 이루어지려 하면은 절대 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하는 방법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야 된다. 구원이 있어야 된다. 신, 그리고 방법, 그리고 영생. 불교에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불교는 구원 방법이요, 부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관 자체가요, 윤회 사상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하면 나중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에이고, 이 짐승 같은 놈들. 이 짐승으로 태어난다. 소,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윤회한다 이거예요. 그 제가 장례할 때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례식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가 언제 오면 안 되거든. 영 가야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안 맞다고.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이제 갔다가 언제 오면 안 되는데, 일로 다시 오면 무릎 말로 소로 개로 태어나,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사상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인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신이 없잖아요. 구원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열심히 목탁치고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공부는 여러분 오늘 불교 공부 내가 다 끝내줬잖아요. 일심, 무심, 하심.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불교는 관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사상이 참 이런 사람 절간에 가면 쉬고 거기 절간 2000년 동안 만들어 놓는 맛있는, 살생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사찰 음식이라고 아주 맛깔스럽고 정갈스러운 음식이 있어요. 먹어봤잖아요. 맛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포장돼서는 안 된다. 불교에도 그러나요, 배울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 종교학으로 가까이 가면 사실은 불교 문화가 거대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이 명확한 거예요. 방법이 명확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저 천국 명확한 거예요. 돌아 안 가요. 왔다가 갔다가 안 한다고.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불렀던 찬송,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가가 또 싸울까 봐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사람 여치도 않겠지만, 그래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여기서 미리 만났기 때문에 다 좀 안 맞고 하더라도 그걸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딱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눈빛부터 달라가 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간디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는 너무나 좋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싫다. 왜냐하면 자꾸 싸우니까요. 기독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싸우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끝까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하도 불교 문화에 심취한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성경 들고 뭐 붓글씨로 서고, 아들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내가 주례했고 뭐 등록해가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꼭 갈 테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친구 부인은 삼신 할매가 이 집에 점지를 해줘야 이 집안이 이어갈 거, 아기가 나오는데 큰일이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무슨 삼신 할매는요 이래가지고 끝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아들 낳았어요. 잘 크고 있어요. 그래 너무너무 내 친구가 좋아해가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좀 끝나면 목사님 교회 올 테니까요, 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오냐? 알았다. 내가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친구하고 한 번은 이제 또 다른 친구하고 그 집에 합천에, 경상도 합천에 가면은 세계 유명한 절간 이름을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불교 문화에 심취되어 있다. 해인사, 거기가 뭐냐면 절간이 해인사가 거기가 뭐냐면 성녀 학교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 공부하는데 그 절대로 문을 열고 안 한다는데 그날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 이제 강의하는데 참가를 하면서 이 앞으로는 못 가지만 뒤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한 6월 달 말쯤 됐거든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6월 말 되면 시험 치고 마지막 강의하는 거 똑같아요. 야, 성녀들도 족구 잘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뭐 세상 똑같구나 이게. 예? 근데 이제 성녀가 강의하는데 보니까 우리에게 교수에 해당하는 이제 큰 스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 뭐 어떻게 이제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금강경을 하시는지 화엄경을 하시는지 뭐 아니면 뭐 뭘 하시는지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본 건 뭐냐면요, 이게 참 의자에 앉아도 힘들잖아요. 나이 들면 안 그런가요? 젊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식당도 이제 앉아가 좌우배가 먹는 데 없잖아요.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좀 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꽤 여러 명이 졸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친구들은 그냥 혹시라도 뭐 하나 불교에 관심이 많은 녀석들이니까 뭐 이렇던데 나는 그것보다도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는 신학교 교수를 했으니까요.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니까 농띠들은 똑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죽비 같은 거 들고 딱 때리니까 이러더라고. 안 넘어진 게 다행이구나 저 녀석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피곤하고 3시에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3시에. 우리 새벽기도 몇 시 하죠? 5시. 그럼 2시간 당겼잖아요.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5시에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하고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과가 팍팍하게 돌아가니까 나는 피곤하겠다. 맞아, 피곤하겠다. 이해가 되더라고. 불교라는 문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으로는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큰 절벽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본격적 강해를 시작하며 오늘 주제가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 문화를 오늘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1절부터 10절은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고레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고레서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하며 말씀드렸지만 king of the king, 왕 중 왕. 그래서 이 고레서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고레서라는 것은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북왕국이. 그리고 남왕국은 150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잖아요. 그 끌려가는 이야기, 그때 에달파서 한 게 에레미야, 예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포로기 전 선지자, 포로 때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우리 딱 시작하면서, 선지서가 딱 시작하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쫙 펼쳐지면서 이 수많은 선지자는 포로 전 선지자, 포로 때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딱 세 종류로 나눠진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선지서 강해가 지금 끝났어요. 보세요. 이때 신기하잖아요. 다 바벨론 끌려가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게 이게 독립운동회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뒤에 고레스라는 왕, 장수, 군대 장군이에요. 장수, king of the king. 고레스가 바사 왕인데 다 부숴버리고 바사 왕이 되어서 다시 뭐냐면은 포로로 잡아온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에 섬기던 신 섬기고 잘 섬기되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명령한 법도만 지켜라. 종교 유화 정책입니다.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종교 유화 정책을 써서 고레서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선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하는 2, 3절은 내가 앞서가서 평탄케 하고 논문과 새 빗장을 다 부숴버리고 숨은 보물을 주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내 종인 칭호를 너에게 주리라. 자, 보십시오. 45장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꼈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서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도구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게 없다. 예,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숨은 보화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고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제 1절부터 10절 사이에 가장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빛, 어둠, 평안, 환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막연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죠.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잘 되게 해주시라는 축복 심리, 그리고 신이 지켜주실 것. 이 막연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이 본문이에요. 내가 본문 오늘 다시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성경은 환난도 빛도 영광도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되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땅이 열려져서 부활하기도 하고 땅에 열려 구원을 받게 하고 벌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너희가 따질 거냐?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흙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왜 할 수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봐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어떤 사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겁나게 그랬던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더니 정말 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 재밌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못된 자식이 왜 낳아서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묻는 자는 화에 선자. 이게 무슨 불효자 아니에요. 왜 낳았냐고, 왜 내 같은 거 낳았냐고, 뭐 하느냐고. 아이고 참 그만합시다. 뭐 왜 낳았냐 뭐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먹고 이런 걸 낳았냐고, 뭐 먹었다고 그런 건 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든 신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절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45장 1절에서 10절이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1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11절부터 이제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서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1절은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일,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래일을 물으며.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 장래일을 물으며. 장래일을 이제 묻는데 이때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명령하려느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느니라. 땅과 사람도 내가 창조했다. 이 땅에 온 것도 이 수많은 사람들 사는데 잠시 있다가 가는 것도
이것도 내가 만들었으며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며 하늘과 땅을 내가 피웠다. 그리고 성읍도 13절 내가 공의를 그를 일으킨지라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거품이 없이 놓으리라. 돈 주고 풀어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값없이 노예를 돼 있던 것을 다 풀어주었다.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는 백성들이 살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포로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주셨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서 칙령을 통하여 노예에서 자연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14절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신다. 15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는가요? 하나님은요 나타날 자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지만 지나게나 다 나타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은요 우상 만든 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응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 만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돈하게 하시지 않으셨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음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밝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밝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컴컴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거나 더러울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너희가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제 20절부터 25절 마지막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죄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열방 중에서 20절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다. 왜 피하는 자라고 나왔을까요? 피난한 자들아.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하게 된다. 지금 21세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져가지고 지금 열방 중에 지금 다 지금 2차 대전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게 있다. 가족이 흩어지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 다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 우상을 끼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이여.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구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이 반복해서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없다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걸 반복할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숨겨가며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걸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내게 물은 모든 무릎을 꿇겠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흩은 것이 없다. 절대로 잘못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빈 약속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모든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공의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해요.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숨기려고 틈만 나면은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결론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